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4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죄 용서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믿음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풍파 속에서도 견고히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진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늘에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렇게 어려운 삶이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것에 끌려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회개해서 맑은 하늘을 물려주자 말하지만 회개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때로는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죄와 유혹 가운데 이겼어야 되지만 이기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는 허물이 가득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죄 짓는 데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해서 내 속의 영들을 제거함으로 내가 주님의 표현이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 했지만 세상을 사랑했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역사하건만 우리의 믿음은 턱없이 부족하여 말씀은 그때 일이고 지금의 내 삶은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성도들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질수록 주님을 멀어져 가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간도 내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건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에 한숨 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건만 당장 보이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그동안에 한 주 동안 지었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 화저로 찢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의 피로 묻혀서 이 시간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4월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길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
내가 사랑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난 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너 속에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너 속에 하리라. 감사한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362쪽 뭐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 관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11절로 12절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면 12절에 11절에도 오역이 하나 있고 12절에도 오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가 아니라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일어났던이라고 과거입니다. 장래가 아니고요. 근데 이것은 번역을 후대 사본 것을 갖다가 여기다 썼어요. 원래는 대문자 사본을 써야 됩니다. 소문자 사본을 진짜 사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얘기하는 데는 그 소문자 사본이 후대 사본이에요. 그런 후대 저기 AD 12세기 나온 거고요. 우리 개혁 성경은 대문자 사본이에요. 네, 대문자 사본은 AD 4세기 나온 거예요. 훨씬 우리가 권위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너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속지 마세요. 저는 신약 전공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장래는 이게 후대 사본 거 가져온 거예요. 네, 원래 사본은 그리스도께서는 있어왔던 좋은 일의 대지상, 그러니까 아론 계열인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왔다는 것이고요.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가 아니고 단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단번에가 아니고 단번에 물 챘다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성소들입니다. 성소들 안에 들어가셨다. 이게 원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까지 잘 예배 드리셔서 천국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억지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예배가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때는 2층천이라는 집에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만 3층천 올라가요. 보좌 있는 데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평소 때 사는데 주님이 잘 안 오셔요. 신랑을 못 봐 잘.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신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부터 사모하는 자는 천국에서 더 주님 보좌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얼마나 주님을 내가 사모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는 그것에 일평생의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은 구약의 이야기, 신약은 신약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구약의 이야기가 결국에 신약의 씨요. CBC. 그것이 꽃이 피어서 신약이 되는 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또한 그것이 설계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지겠구나라는 설계도를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구약은 씨앗이요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신약에 들어와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주,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에 관하여 적당히 이렇게 믿으니까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버리면 믿음이 생겨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들은 풍월로 적당하게 이렇게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제사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에 한 번쯤은 이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부만 알고 있더라고요. 일부만.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관련된 구약 성경에, 특히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성취가 되었는가, 이런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30살 때까지는 부모를 모시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시다가 나사렛에 있어서, 그리고 이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십자가 죽을 때까지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 공생애의 대부분의 생활은 갈릴리 그 근방에서 보내셨고,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세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왜? 그분이 행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미에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 사시는 것은, 그러면은 오늘은 동탄으로 한번 이사 가보자, 그렇게 해서 동탄 이사 간 게 아니라 다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 사시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동탄에 살다가 병점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수원으로 갈 수 있죠. 평택이 있다 동탄으로 이사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시는 것까지도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말하는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문선명이 그랬지, 박태선이가 그랬지, 그 다음에 안상홍이가 그랬지, 다 그 심지어는 보혜사까지 얘기하는 이만희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이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365가지나 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놨어요. 한두 가지 우연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365가지라는 그 예언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한 개인의, 그것도 365가지 한 번에 예언된 것이 아니라 BC 400년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1500년 모세가 쓸 때부터 해가지고 이 어간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됐으니 이런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성경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은30에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까, 그 이런 모든 과정들의 대표적인 예언을 골라봤더니 48개 되래요. 몇 개요?
365가지 중에 48개는 아주 대표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언이 있었는데 이 48개 대표적인 예언이 한 개인에게 그대로 안 틀리고 적용될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10의 157승분의 1이다. 10의 157승분의 1은요. 저 부산의 그 뭐죠? 해변이 뭐죠? 경포대가 아니고 해운대. 해운대에서 천년 동안 바늘 하나 찾으면은 찾을 거예요. 천년을 찾아가지고 10의 157분의 1 확률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65가지 하면 여기다가 157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0의 1570분의 1 확률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연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네 죄를 용서받아, 우연히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거니까 절대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이 와서 이루면 이것이 바로 내가 보낸 너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언하였으니 크게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지켜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요,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던 어떤 두 제자가 예수님 죽었다고 자식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며 실망해서 떠나가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누가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그래서 그 청년 하나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보시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여건을 대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흘됐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요, 그분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무덤에 갔으나 무덤에 예수님을 없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만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가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 거기에 예수님 없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보고 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단을 쳤습니다. 뭐라고 야단을 쳤느냐,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동행하신 분은 부활하신 분이라 변형체가 돼가지고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자신 예수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실 때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365가지의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 우리가 믿을 예수님을 적당히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믿세 그렇게 아니라 한 번은 언젠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에 예언 중에서 구약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과 예표적 기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러 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치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 한 번 하늘들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성소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대체 어디일까요? 지상의 성전일까요? 그동안에 대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제사 때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예수님만이 단 한 번 성소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 때 드렸던 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드렸다는데 왜 예수님의 피를 그 성소에 뿌려야 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단 한 번만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얼마나 그동안에 매년마다 한 번씩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들어갔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들어가셨지만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들어가 보면 이 예수님은 오밀조밀하게 계속 성경 말씀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만 딱 출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29개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십자가상에서 29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의 그 죽음에 관하여 아주 많이 대속죄일 제사라는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으니까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왜 썼냐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예표의 성취자였어요. 구약 성경의 성취했다는 걸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려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자 AD 65년 66년경에 돌아가지 마라, 배도라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다. 왜? 너희들은 그림자와 모형을 다시 붙잡으려 하느냐, 실체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 구약은 전부 그림자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인 대속죄일 제사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헬라 원문에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났던 좋은 일들에 계속해서 지금 대속죄일 제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미 일어났던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지상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성전의 번제를 죽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니고요, 더 온전한 장막,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장막을 통하여서 또 제사를, 어떤 것을 제사하냐면 염소와 송아지는 대속죄일 제사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 속한 피,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 속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으신 후에 한 번만 성소들 안에 쫙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성전으로 가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온전한 장막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가 단번에 드리는 거지만 한 번이었지만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왜 성전에서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당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 잘 모르면 대속죄일 때 뿌렸던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서는 인류의 죄를 속함받을 수 없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 잘 모르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 잘 모르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께서 처음 단 한 번 성소드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렀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른지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두리뭉실 알다가 환난이 오면 흔들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치른지 잘 모르면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몰라 결국에 죽을 때 죽기 싫어, 무서워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속죄일 제사를 이루는 사건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이룬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의 사건은 구약의 율법에도 나와 있고 선지자의 글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선지자의 글이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거다. 율법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고난받는 그런 막 찔리고 이런 거 없어요. 율법성이 안 나와. 어디에 나와요?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린다, 가시로 찔리고 창으로 찔린다, 못으로 찔린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밤낮 정확하게 3일, 정확하게 3밤, 이 3일 낮과 밤을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는 한 달 만에 살아날 거다, 그것도 쇼킹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행동 예언인 요나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이뤘던,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은 시편 22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쭉 고스란히 얘기해놨어요. 1절에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그다음에 그 통옷이 이렇게 제비법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뼈를 이렇게 으스러지지 않을 것, 이런 예언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서에서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핵심은 대속죄일 제사의 제물로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제일 제사로서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제일 제사로 예수님이 드려진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최소 4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이 바쳐지는 그 속죄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일 제사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그것이 송아지가 됐든 암염소가 됐든 수염소가 됐든 어린 양이 됐든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0절 보니까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이 제사가 드려지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5절 보면 이 회중의 대표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넘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 때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그 염소 아사셀 양인데 그 속죄양에게 안수하여 결국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속죄일 제사 때는 그 제사를 번제단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둘째 휘장에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둘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둘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그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또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송아지의 피를 자기를 위한 속죄제 먼저 드렸죠. 피로 행한 같이 이 백성을 위한 그 속죄 양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18, 19절 보니까 그 분향단에도 그 다음에 둘째 시장에도 그렇게 피를 뿌리고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네 번째 조건은 뭐냐? 네 번째 조건은 그 죄를 넘겨받은 존재가 그 죄를 넘겨받은 존재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아요? 뭐 신기냐면요.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혜택을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나고 막 그랬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자 뭐 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변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증언합니다. 나를 고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성하잖아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라고 한 사람 있었어요? 다 버리잖아요. 제자들도 버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구약의 대속제일 양은 버림을 당해야 된다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차례차례 살펴보면요, 첫째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옆에 지켜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 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아니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는 흠없는 양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확인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짓다면 부활 못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는 조금 더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성소에도 들어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도 들어가야 되고 둘째 이당에도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도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도 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자, 예수님은 먼저는 번제단에서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막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은 성막 계시 해설서예요. 뭐라고요? 성막 계시 해설서.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을 전혀 그렇게 못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완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장막이라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장막이에요. 이 땅에 지성소 예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는데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장막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둘째 장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둘째 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에 있는 그것이 이제 모형으로 돼 있는 것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길이 막혀 있었는데 둘째 휘장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결국에 하늘길을 여셨다. 새롭게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진짜 지상의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었다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것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얘기하므로 하늘길을 예수님이 여셔서 그 예수의 피로 둘째 휘장을 찢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분향단에 그 향을 사르는 기도잖아요. 기도. 향은 기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가는 것은 분향단의 그 귀퉁이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셨는데 우리 개혁생에는 안 나와요. 신약을 전공해야 돼요. 이렇게 헬라어를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소로 드러내 보이셨다. 이 예수의 몸이 뭐였어요? 속죄소였어요. 그 피가 뿌려진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흘리게 되고 온몸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손과 발에 피를 댄 것은 예수님이 속죄소니까 그 피를 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전, 자신 장막이요. 자신 안에서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속죄 제사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일은 뭐냐?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과연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죄를 전가해야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다면서요. 죄를 전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서 안수하셨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예수님한테 가서 머리에다가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네. 그럼 우리의 죄는 안 넘어간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법칙이 그러는데 죄를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려고 해요. 공생을 시작하려고 해서 처음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기도를 하는 분이라. 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이제부터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세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세례를 베푸면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도 맞으나 궁극적인 것은 언제까지?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만 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겠어요? 금방 알아보지. 금방 알아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요,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네, 마태복음 설명이 나오는데요. 주여, 지금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세례 요한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는 생략하고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 허락하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는요 용서하다, 탕감하다, 내버려 두다, 그대로 인정해 주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죄사함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죄 용서가 일어날 것이니 허락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 용서가 일어나냐? 그렇게 허락하라 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너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라는 건 뭡니까? 죄를 범한 자는 죽이는 것이고 상 받을 자는 상을 주는 건데, 당신이, 세례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당시 인류의 죄가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를 줄 때는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줄 때는 안수를 해. 근데 여러분, 제일 신학자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예요. 세례는 누구만 받아야 돼요? 죄인이 죄 용서 받으려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러 갔냐 이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 죄를 넘기는 안수식이었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하느냐?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모범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획을 긋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요? 죄를 넘겨받는 의식이 안수식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안수를 받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렐루야. 그 죄는 아니었어. 어제 나한테 세례를 받았어. 인류의 죄가 넘어가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가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가 최고다. 왜? 그가 온 인류의 대표가 될 만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는 대선지자였다 이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죄를 넘겨 받으셔 가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는 그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생략한 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광야의 노뱀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없어야 돼. 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노뱀 사건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시 먹을 거 가지고 싫다, 뭐 만나 싫다, 뭐 물도 없어서 힘들다, 또 2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그래서 죽은 것들, 자기 아버지 세대 죽은 것들을 보고도 그렇게 하니까 뱀을 내려버려가 불뱀을 내려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막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자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냐, 모세요 죽게 생겼으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노뱀을 달아놔라. 달아놓게 되면 사람들이 만약 그 독뱀에 물렸으면 밖으로 나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콧방귀 팡팡 끼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죄의 독이 없어져, 실대음속이 자빠졌네. 그리고 한 사람은 안 받겠죠. 그런데 노뱀이 진짜 그렇다는 모세의 말을 믿고 나와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독이 없어져서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직접 인용했어요. 니고데모의 대화에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노뱀이 들이듯이 딱 달려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왜 노뱀이냐? 노뱀은 뱀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독은 없잖아요. 그 놋은 심판을 상징해. 뱀은 죄를 상징해. 죄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죄의 실체인 마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죄를 없이 하는 도구가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특별히 나무 십자가이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2, 23절을 보면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지 말고 바로 장사하라. 그래서 이 아리마다의 요셉이 바로 장사한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까지 담당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저주까지 싸그리 다 없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는 절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일 제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준다고요. 우리는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잘 몰라 어떻게 된지를.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이게 봤던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것을 기록을 해놨으니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는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려고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세례원의 안수를 받아서 죄를 전가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이 되셔서 번제단에 가서 자기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사듯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잖아. 누구요? 베드로하고 이것들 말이죠. 좀 깨어서 좀 기도해봐라. 육신이 약한데 안다. 그냥 기도를 좀 해봐라. 너 오늘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라도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뭐요? 시험에 들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거꾸로 말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아이 집어넣어놨잖아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성경 말씀 이루기도 바쁜 그 틈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던 그때 아사셀 양은 버림을 당하잖아요. 광야에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버려진, 광야로 버려진 거예요. 그것이 예표로 뭐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 버려지듯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아서 마귀 시험을 받아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겪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네 죄 용서를 받아,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죽을 때 다 이뤘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그 365가지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게 하여 내가 왔고. 왜? 속일 사람이 많으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이걸 보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라는 걸 알아라.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렸던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가 아닙니다. 그건 후대파 사본이고, 이미 일어났던 좋은 일, 그다음 대속죄 제사 치렀잖아요. 그때의 대제사장도 되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몸은 이 창조에 속한 게 아니요. 그 몸이 장막이잖아요. 그 몸이 둘째 시장이잖아요. 그 몸이 노뱀이잖아요. 그 몸이 속죄소잖아요. 그 몸이 분향장이잖아요. 사실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염소 황소의 피는 모형이요. 진짜 죄 없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그 피를 들이셨는데요. 그 피를 들이셨을 때 그분은 단번에, 그래서 자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진짜 하늘에도 가셨어요. 가셔서 그 제사를 치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피는요, 효력이 계속 이 땅에 피를 남겨두고 갔어요. 피를 남겨두고 갔다고. 물하고 피는 몸뚱아리는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피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피가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야. 피조물의 피가 아니고 창조주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효력을 미치니까 단 한 번의 제사지만 계속해서 효력을 미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이 온전케 구원할 수 있다. 왜? 그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오늘도 향단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이 너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니 그것만 믿으면 돼.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음을 믿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진짜 그 피가 효력이 있는지, 그것이 사실 구원의 여정 속에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잘 모르지만 귀신에게 이 피를 정해보면 귀신이 무서워하고 떠나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그분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으셔서 죽을 때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구약의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주님은 부활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사오니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들도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지은 죄들은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온 인류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 인류는 예수님의 대속죄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대속죄일에 흠없는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치신 장성막이자 자신의 몸을 찢어 하늘의 길을 여신 둘째 휘장이며 기도의 중보자인 분향장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피 뿌려지는 속죄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속죄 안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대속제일의 속죄양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둘째이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분향단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속죄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성막 자체인 것을 믿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께 대속죄 제사를 치르기 위한 흠없는 속죄양이자 성막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예수님이야말로 흠없는 속죄 양이신 것과 성막이신 것을 믿을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께서 속죄양이 되시어 대속죄의 제사를 치르는 것이었구나. 예수는 흠없는 속죄양이었지만 세례원의 안수를 통해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셨으니 독이 없는 장대위의 노뱀과 같은 것이었구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 사람 장막으로서 그분이 분향단이자 둘째장이며 속죄소와 같은 성막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닌 어떤 뛰어난 존재랄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언을 성취할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온 인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자 고치고요, 지금도 하늘에 그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지고 있고요, 저주가 떠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물들여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것을 사도들이 증언해 놨습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믿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게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 저주까지 물리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 증언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누구가 예수님처럼 예언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10에 157승분의 1이라는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크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바로 크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왜 그것을 모르느냐? 신약성경을 읽어봐라, 구약성경을 읽어봐라.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더냐? 왜 이것을 모르고 왜 이것을 믿지 않으려 하느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언을 이루게 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게 하여 내가 그 예언을 이루었거늘 너희들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람 되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아버지 성경 말씀의 예언을 하나없이 이루고자 아버지 일평생을 사셨던,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인류의 죄를 사는 길이었기에 주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10가지 짐만 짊어져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버지 짐을 짊어지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365가지의 아버지 그 짐을 짊어지고도 기쁨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도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짐을 지고도 기꺼이 아버지 그 짐을 지시고, 너희들이 짐 힘드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대속제일 제사의 희생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를 아버지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29장입니다.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2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지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나에게 주시는 영생 단원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에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시.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대단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 자신이었다, 몸이었다는 걸 구구구구로 알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 어쩌다가 한 번씩 얘기한 건데, 히브리서 대단합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 들어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그쪽으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 영원한 제사가 되려면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히브리서 공부를 많이 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회개 청부송 발행 바른 회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왜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조상죄 얘기하면 2단 3단 했는데 제가 성경적을 다 밝혔습니다. 싹 밝혀놨어요. 어떻게 또 회개할 건가 다 나왔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아주 표준 지침서입니다.
이것을 선물하는 것은 인생 최고를 선물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피풀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책 선물해 주세요. 얼마 가격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제목들은 그대로 유튜브를 치면 설교 한 제목으로 나옵니다. 다 글만이 아니에요. 다 이 설교 한 편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유튜브로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 치면 유튜브에 딱 나와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한 부분 또 제가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창세기에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들어왔어요. 하늘에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새벽 5시 반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이군요. 3일 동안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보시면 창세기 강의니까 창세기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보시고요. 목요일 날 새벽에는 제가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창세기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4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화분을 헌물하신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영 입사님 가정 해물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4월 달이 되어서 새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모형했다는 겁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흔들립니다. 귀신은 얼마든지 장난쳐. 예언도 귀신할 수 있고 병고침도 할 수 있고요.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귀신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이게 다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 말씀에 근거하여서 온전히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은사들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온전히 믿으시고 성령 은사까지 체험해서 귀신까지 쫓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보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예수님 걸어가신 모든 것들은 예언을 성취해야 될 그 길이었으니 365가지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바쁜 틈에도 틈을 내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세상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언을 이루신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며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평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 예언의 성취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천성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소식을 좀 나라도 주고 전해 주었어. 그들도 이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고 믿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 기꺼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완전한 구원자의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